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뜻밖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공간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뒷골목, 어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때로는 교도소에서도 또 집창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그 글에서,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정한 생각,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공간의 장소에 한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간섭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가운데 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라합이 구원받는 그러한 사건을 성경에서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성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요. 근데 그 가운데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여리고성에서 오직 기생 라합과 그의 집만 구원 얻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으셔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 가치를 넘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 라합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행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행해야 할 정복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졌는데, 외벽은 높이가 10m 되어지고 내벽은 높이가 6m 되어지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벽이 무너져도 내벽이 있어서 얼마든지 방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주전 150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은 그 이전부터 한 번도 성이 함락되고 정복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어서 그 성의 사정을 알아오도록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이 성에 들어가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게 되고, 여리고 왕은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내어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기생 라합은 놀랍게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사람이 무사히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리고성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과 이반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라합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우리도 이러한 절망에 모두가 망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9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해한다,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개념은 삶을 통해 확증한 고백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여리고성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임을 내가 안다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런 무엇을 또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듣고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최강의 애굽의 제국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는 그들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들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을 들었다. 또 무엇을 알아요? 홍해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사건을 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다시 출익할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들었다. 또 무엇을 알아요? 요단 저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내가 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듣고 안다라고 고백하는. 또 11절에 뭐라고 라합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늘과 땅에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모리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셨는가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진 두 명은 기생 라합으로부터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라합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오늘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성경의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고백한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라합은 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리고성에서 모두가 망하는 가운데 구원 얻는 은혜를 입게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오늘날이든지 일관되게 구원 얻는 역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삶에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것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오늘날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짧은 생에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일, 이러한 일로 고통당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런 절망의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라합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약속의 증표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 2장을 읽지 않았지만 앞서 잠깐 소개한 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가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기생 라합의 집. 성경에 기생 라합의 집,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과거의 주막집 그런 정도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편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곳.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 2명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런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금방 눈에 띄고 그것이 탄로가 나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 앞으로 수키로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5장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문들을 굳게 닫았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나왔느냐? 민수기를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 만 20세에서 50세까지 몇 명을 성경에 기록하냐면 60만 이상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견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여리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들은 잘 알아요. 지나가는 것, 전쟁하는 것, 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들어간 정탐꾼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 소개했지만 그들은 어두워질 때 이미 성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2명을 3대 지붕 위에 곡식을 넣는 그곳에 숨겨주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라합의 모습을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왕에게 거짓말했어요. 또 라합은 자기 왕을 배신했어요. 자기 속한 여리고 주민들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는 약속을 거짓말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그가 살려고 하는 그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성경에 그는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는데 히브리어로 기생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라기보다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창녀를 이야기해요. 몸을 파는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거짓말했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요. 자기 성 조국을 판 매국노 같은 삶을 살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조롱당할 만한 존귀한 그런 삶이 아니라 조롱당할 만한 그러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행동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라합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성경이 우리에게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요.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라합의 이러한 모습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적인 판단이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과 윤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의 사람의 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섣부른 경솔한 판단과 정죄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단편적인 거짓말과 매국적인 행위가 라합의 행위가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 충성하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 위에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라합은 여리고성 주민이나 여리고의 왕의 명령을 어길 만한 더 분명한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더 높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가치와 규범 질서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잘 따라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상충되고 반대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아야 돼요. 맹목적인 세상 나라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가장 큰 기독교적인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그건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일반적인 것은 차별하지 말자라는 좋은 의미, 일반적인 옳은 말을 행해서 그것으로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론의 내용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해서 휩쓸리지 말고 그것이 참되게 옳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기준에 다르다면 그것을 따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립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를 보세요. 로마 정부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신앙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그들은 기꺼이 교회의 핍박, 세상적으로 황제를 숭상하는 그러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 신앙을 지킨 것을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라합은 여리고성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행동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그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최선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시민권을 가지고 신앙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일반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요. 매국노가 아니에요. 거짓말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산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요. 2020년 7월 12일 기독교
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에 우리가 있어. 조그만 일도 모두 다 교회에서 행한 것처럼 차별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뜻을 따라서 신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라합에게 역사하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너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할 때는 너에게 인자와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대우하리라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라합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진실하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성경이 소개해요. 놀랍게 이 라합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진실하게 행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라합의 이름에 등장하는 성경이 3권 있어요. 제가 앞에 소개한 대로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의 인물 14명을 소개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빠지고 라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행한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또 앞에 소개한 대로 야고보서에 믿음과 행함의 바른 의로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라합을 야고보서 2장에 소개하고 또 한 권의 성경에 라합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이 라합에 대해서 소개해요.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 우리에게 라합이라는 여인을 등장시켜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앞에 소개했죠? 그는 창녀예요. 떳떳하고 존귀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한 놀라운 역사를 소개해요. 더더욱 이 자세히 라합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합이 누구를 낳았다라고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보아스 우리 한번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룻기에 보면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은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로 그 의무를 다 성실하게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룻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룻이 먹을 것을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울 때에 자기 밭에 주울 때 그를 잘 배려하고 돌보는 인격의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룻을 잘 돌보아주고 룻에게 값없이 인자를 베푼 사람. 너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온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인자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업물을 의무를 감당하고 결국 룻과 결혼해서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느냐?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느냐? 이새를 낳고. 여러분, 이새가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 보아스가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훌륭한 인격, 편견 없는 남을 배려하고 인자를 베푼 것을 성경학자들은 그의 어머니인 라합의 영향을 받은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별과 편견 없이 인자를 이방인이었던 룻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라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합은 보아스를 낳을 때 그의 남편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과 성경에 소개할 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면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살몬이죠. 살몬. 연어가 아니라 살몬. 이 살몬이 바로 라합의 남편인데, 그러면 살몬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보내진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고 해요. 살몬. 그는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라합의 그녀의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와 결혼하여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만한 여인의 삶의 모습이 라합이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기 위하여 어려운 일, 창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몸을 발휘하는 어려운 모습의 삶의 조건에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라합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어려운 힘든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절망적인 삶에 우리의 삶이 내어 물릴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고난과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을 참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라합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하면 내 안에 보아스가 나오고 내 삶으로 달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라합 같은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일들을 간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라합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때 그 행동은 의로운 삶의 행동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오늘 절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게 하시고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족보로 통로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여리고성의 모두가 멸망 가운데 라합, 기생 라합이 구원 얻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행위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아요. 라합의 그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변화돼요. 절망의 삶, 어둠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빛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절망의 시대에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